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3쪽을 전후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주님께서 허락하신 8월에도 주님의 놀라운 은총과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월삭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룻기의 말씀을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인데요. 룻기는 어느 성경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제대로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함께하는 새로운 달 8월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베들레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흉년에서 벗어났다는 소식을 듣자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즉각적으로 결정했습니다. 모압을 떠나겠다고 결심하고 실제로 실행에 옮긴 그녀의 행동에는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인 거죠. 돈 때문도 아니고 베들레헴에 누군가 기다려서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고는 달리 설명한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보잖아요. 성공하겠다고 야밤도주하듯이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기대와는 달리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어떻게 고향으로 잘 돌아가던가요? 잘 돌아가지 않죠. 성공하고서야 돌아가겠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자신에게 돌아올 손가락질이나 비웃음을 두려워하면서 꼭 성공하고 돌아갈 거야 라고 하죠. 하지만 나오미는 그런 비웃음이나 손가락질 따위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며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실제로 이를 수행하였습니다. 우리는 계산도 빠르고 머리도 잘 돌아가고 수익에 민감하죠. 그리고 늘 그런 것들에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신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더 민감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오미가 아무런 대책 없이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했을 때 나오미의 가정이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이 시어머니가 믿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머님을 따라 동행했을 때 얼마나 큰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에 민감하고 그 은혜를 따라 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고 8월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도 알지 못하는 땅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떠나게 되었을 때 믿음으로 떠나게 되었을 때 복을 누리게 되었고, 미디안 광야의 목동으로 살고 있던 모세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을 때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내 앞길도 잘 알지 못하고 내 생명이 위험에 빠질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따랐을 때 그들에게 복이 넘친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의 대책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뿐이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계산하거나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스스로 위험의 구덩이 속으로 던지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런 말씀을 잘못 적용해서 날마다 자기 마음대로 무모한 일을 벌여서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까지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나의 계획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면밀히 따져 보아야 하죠. 하지만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그분의 은혜만을 기대하면서 내 삶을 결정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 역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방식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따랐을 때 주시는 놀라운 축복,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8월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던 시어머니 나오미처럼 그 며느리였던 룻도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나오미야 원래 신앙이 하나님 믿는 신앙 그 가운데서 자랐을 테고 또 베들레헴이 고향이었겠지만 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룻에게는 이방 땅 모압이 고향이었죠. 그리고 이방인들을 적극적으로 이방인들을 아주 무시하고 차별하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 유대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룻은 결혼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룻이 이렇게까지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결단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마음이 가장 큰 원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도 룻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나를 선대한 것을 다 잘 알고 있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가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죠. 룻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면서 그녀에게서 무언가를 발견했을 것이고 그 나오미를 따라서 나오미가 며느리를 선대한 것처럼 자신들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선대하였습니다. 적어도 나오미는 훌륭한 신앙인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좋은 시어머니였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룻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우리 룻기 1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오미는 며느리들이 자신을 따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본가로 돌아가길 원했죠. 자신도 난감한 상황에 빠졌는데 며느리를 염려해주고 그녀의 장래들을 위해서 나를 따르지 말라는 시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룻은 분명히 결정했을 겁니다. 한국교회 모두의 문제인 교회학교의 쇠퇴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꼽습니다. 인구가 많이 감소했다. 옛날보다 사교육이 너무 많아졌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많은 경쟁에 몰려 있다. 이전과는 다른 세대이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하지만 그에 앞서 어른들이 먼저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믿음의 향기, 인격의 향기를 풍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다른 어른들과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그닥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교회에서 다른 아이들이나 다른 분들에게는 그렇게도 천사 같던 부모님들이 집에 돌아오기만 하면 나에게 천사가 아니라 다른 존재로 변해버리니 어떻게 부모님의 믿음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한 청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강남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에서 살던 형제였는데 아버지는 고위직 공무원이고 어머니는 고등학교 선생님이고, 그런데 이 녀석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 교회의 전도 왕이었대요. 근데 중학교 시절부터 말썽쟁이가 되었어요. 그 어머니는 권사님이셨는데 그 자녀를 말하면서 항상 그럽니다. 엄마 아빠가 키가 작아서 저 녀석이 키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서 저러는 거라고. 그 중학교 시절부터 말썽쟁이였던 그 친구를 바라보며 청년이 되었는데, 그 청년이 되어서야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 저도 보기에 그렇게 좋던 그 어머니 권사님이 집에 오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고 싶지도 않대요. 그런 어머니가 교회에서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냐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 또 교회 어른들을 보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나는 아직 어려서 잘 모르지만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면 나도 믿고 싶어.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는 못할 망정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방해해서야 되겠습니까? 교회들마다 교회 학교를 바라보면 한숨이 절로 나오는 현실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교회는 어른이 한 4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어린이부가 채 20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청소년부도 그렇대요. 그럼 그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겠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라고 고백했던 룻을 보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장 뜨거웠던 한 주 동안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가 마쳤고 청소년부 청년부 여름 수련회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에게서 나타나는 믿음의 향기와 인격적인 향기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되고 아름다운 역사가 넘치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전반부에 보았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의 자녀들에게 전수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세대들과 모든 가정들이 세상 풍조에서 승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으로만 이 세상을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나몰라라 하고 악한 세력들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대하며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8월 한 달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달 8월의 첫날을 주님 앞에 예배와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계획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옵니다. 7월 한 달 동안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넘어질 때마다 붙들어 주시고 지치고 낙심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믿고 감사드립니다. 8월 한 달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8월 한 달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말에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그 은혜를 붙잡고 굳건히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에는 더 많이 주님을 찾게 하시고 더 깊이 기도하고 더 분명한 믿음의 발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8월에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우리 일터에서 주의 축복이 임하고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 말씀과 성령으로 더욱 뜨거워지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이 나의 참된 승리이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여름 행사를 통해 얻은 그 놀라운 교훈들과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 베푸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